말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설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그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가 오늘 본문의 122편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성전에 올라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갈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중요한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물론 이스라엘은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일 회당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3번. 그때가 언제냐?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큰 명절은 이 세 명절입니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네. 우리나라 중요한 명절 지금 보내고 있죠. 설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명절 한가위, 그죠? 추석. 이 중요한 명절이에요. 중국에도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지금 보내고 있는 춘절.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새해죠. 엄청난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경절이라고. 중국에는. 중국에도 2가지, 우리나라도 2가지, 이스라엘은 3가지. 중요한 명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명절날 우리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것과는 좀 비교가 되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도 지금 대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송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시편 122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예루살렘, 즉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통해 교회를 통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 예루살렘을 통해 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한 아주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흔히 시온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이 어디냐? 시온이 바로 아까 우리가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탱한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왜 성전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성전을 중심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세우고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죠.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3지파씩 집을 짓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짓습니까? 태양 쪽을 향해서 남향, 그죠? 남쪽을 향해 혹은 동쪽을 향해 그렇게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향,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향,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향, 성전 쪽을 향해서 집을 짓고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성전을 중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성막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빼앗겨 포로가 됐을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삶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고 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니엘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삶,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삶, 예루살렘을 중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또 33장 7절부터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였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전은 주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는 것이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용서를 빌 때 사함을 얻는 곳입니다.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받게 해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계속되는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약속 붙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영원히 거기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을 영원히 네가 건축한 그 성전에 둘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님 전에서 기도하면 구원받고 주님 전에서 기도하면 용서받고 주님 전에서 기도하면 치료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 주의 성전, 이 여호와의 집이 오늘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널드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를 위해 소원해야 한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소원했던 그 소원대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소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주의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주님 전에 가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왜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다고 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 중에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갈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감격해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전에 가다니 꿈꾸는 것 같아 감격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지만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언제든 그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배우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가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교회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감격을 그들이 꿈꾸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매일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우리가 언젠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거야. 그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사모하다가 드디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감격 속에 달려가고 있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요 축복인지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항상 주의 전,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사모함으로 누구라도 교회에 가자고 하면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126편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주께서 행하신 큰 일,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로 인해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은 뭘까요? 그들 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고 건져주신 것, 그들이 드디어 귀환하고 자기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위대하고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고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의 교회, 주의 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힘차게 찬송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뻐하면서 주님 존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법칙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회당 법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갈 때, 성전을 향해서 갈 때는 뛰어가고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절대로 성전에 가는데 막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아이고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갈 때는 기쁨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쉬워 이러면서 천천히 갔다는 겁니다. 왜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와 너무나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어때요? 그 가는 걸음이 가볍죠. 빨리 가고 싶죠. 버스 가면 아니 이놈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잘 끝났다 빨리 가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죠. 가기 싫은데 좀 더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걸 회당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전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갈 때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전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기쁨으로 주님 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님절을 늘 사모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자기는 잘 지어진 성전에 살고 있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천막이었습니다. 그게 늘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야 너는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 피를 흘린 손으로 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하십니다. 다윗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수많은 백향목과 은금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것으로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지어 올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더욱 성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2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그런 장막에 첫날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마지막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시장이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마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의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예수님,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성경에 화내신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에게 침뱉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주님이셨어요.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품고 안고 용서했던 그 주님이 사람들을 쫓아내 상을 뒤집어 엎어요. 의자를 집어 던져요.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은 성경에 딱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사복음서에서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들에게 대해서 참지 못한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화내셨습니까? 성전에 대한 지독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오늘 6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번성해 나갈 때 성도들과 세상으로 그 은혜와 복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평안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안위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지혜예요. 매일 교회 평안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형제요 친구로 세워주신 성도들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한 성도가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데 다른 성도는 그 옆에서 희죽희죽 웃고 끼를 대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평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도를 위한 중보를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성도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비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7절,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을 싣는 자가 평안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섭리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네 성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집안에 혹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성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삶 전반에 네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곳에 네가 가는 곳, 네가 서는 곳, 네가 다니는 학교, 네가 다니는 직장, 네가 일하는 일터, 그 모든 것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평안을 빌 때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가정이 형통이 임할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이 형통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를 번성과 번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번성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번영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란듯이 복을 주십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그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잘 됐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풍성해졌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서 그 무엇보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세계 제1의 대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주의 교회를 위한 복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이 모든 복이 주의 교회를 위한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마지막 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복을 구하리로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집, 주의 전 교회를 위해 우리의 복을 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은 교회를 위한 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한 동네마다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다고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늘 기뻐하십시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성도의 평안을 구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범사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빈 자는 평안이 임하고 형통케 되리라고 약속하신 귀한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삶에 누리는 전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